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요.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다윗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탁월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무엘하 이 뒷부분의 많은 부분들에서 살펴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요, 아버지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백성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자녀들에게 그렇지 못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있었죠. 암논이요, 누이였었던 다말을 사랑해서 그런데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화를 내요.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런데 그 암논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합당하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죠. 그리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요, 압살롬,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였었던 압살롬이 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 아버지였었던 다윗이 이 암논과 압살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죄에 합당한 이 보응, 징계를 받게끔 하시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요, 우리를 징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 죄의 값을 하나님 편에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바로 서게끔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합니다. 아마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다 보여줬지만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가 미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문제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니죠. 그냥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참 묘해요. 다윗이 전심으로 그 자녀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자, 압살롬을요,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형제인 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법적으로는 용서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법적 용서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다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윗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 중대한 죄를 저질러요. 중대한 죄는 무엇이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풍성한 은혜를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 왕국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속이 탑니다.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요, 우연히 지나치더라도 꼭 만나야 될 정도로 좁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의도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압살롬을 피하지 않는 이상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피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요, 단지 먹을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입을 것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재밌게 지으셨는데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 그런 기쁨들을 가지게 될 때에만 사람이 살아갈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왕궁에서의 윤택한 삶을 회복했을지언정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어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자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거부를 당해요. 결국 압살롬이요, 반역을 도모하죠. 치밀한 준비 가운데 이래도 나를 찾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지 못하자 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인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가 삶에 속한 모든 자리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은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인색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저질렀었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걸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지언정 왕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었던 거죠. 이 일이 발단이 돼서요, 결국 그 죄의 열매를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에게는, 맞죠? 삶의 가장 큰 목표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건, 너의 꿈이 뭐니? 그래서 우리의 꿈이 직업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뿐만이 아니라요,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이기도 했죠.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쳤어요. 결국 압살롬이요, 치밀하게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요,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잡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판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압니다. 당신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윗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심어주고, 제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왕권을 가로채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 가운데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참 재밌는 게요, 희한해요. 다윗이 왕이었었잖아요. 근데 고작 아들이었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빼앗겨졌던 거예요. 사람들 은연중에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다윗이 그것을 소홀히 했었던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도망하죠. 그리고 도망하는 자리에서 결국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는 이 다윗은 다시금 잃어버렸었던 은혜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기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회복합니다. 자, 겸허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8장 5절에 보니까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지도자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죠, 전쟁이.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압살롬을 향하여서 너그러이 대우해줘라 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말을 남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아들이기는 했지만 원수입니다. 왜 원수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대낮에 범하는 그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너그러운 마음, 인내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애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인애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아니게 됐을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다윗이 그걸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다윗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인애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도요,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요, 그 사람이 나를 찌르거나 어렵게 할 때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그 은혜와 인애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왕궁에 있으면서 압살롬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앙심으로 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왕궁에 있었을 때에는 다윗이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다시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왕궁 가운데 거닐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까지도요, 내가 받아들여진 은혜로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명령이 재밌는 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를 회복하고요, 전쟁 가운데
당장 죽여도 마땅한 그 압살롬에 대한 인애의 마음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재밌는 게요. 압살롬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머리숱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부러워요. 딴 건 안 부러운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정말로 좀 희극적인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사실 다윗의 이 부하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요. 다윗의 부탁 때문에. 그래서 요압에게 찾아가는데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자신이 달려가서 죽이게 되죠. 사실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형 암논을 죽이고. 근데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온 장본인이 요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여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품고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죠. 요압이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왜냐하면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당부했었던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 그를 너그레이 대해야 달라라고 했었던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요,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33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라고 하면서요, 다윗이 문 곁에 서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성경에 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또 나오죠. 탕자의 비유 얘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결국 돌아오죠.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다윗이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울고,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라고 하면서 슬퍼합니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압살롬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일들을 했었죠. 원망하고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내치지 못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죠. 비록 우리는 압살롬처럼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지만은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압살롬은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요, 우리의 죄악대로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죄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이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죠. 근데 이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은연중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의도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나무에 달게끔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에서 복된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어져 버렸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자그마한 그 사랑이라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요, 2013년인가? 그런 다큐가 반영된 적이 있어요. 어떤 다큐냐면요, 붕어빵 가족. 거기에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 12명의 자녀를 입양했대요. 처음에는 입양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4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드는 생각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포기할 수 없다, 간절히 부르짖고 막 그러던 가운데 낙심과 원망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네가 얼굴도 모르는 내 뱃속의 아이를 잃고 우느냐?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로 인해서 슬퍼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셔서 이제 내 아이, 네 아이 구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품는 일들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4명 정도 품었는데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5번째 아들 요한이라는 아이가 올 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대요. 베트남 부모가 친부모인데 이 양부모한테 한번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입양을 했는데 또다시 파양이 된 거예요.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요, 그거 알죠?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절감을 경험해요.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갓난아기더라도 부모가 울 때, 아이가 울 때 부모가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면 그 아이가 그 느낌을 경험한다고 해요.
네 아이가 어릴 때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거절한 상처 때문에 이 목사님 부부를 부모님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제 막 잔치 있잖아요. 어린이집 잔치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우리 엄마 그러는데 이 사모님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엄마 싫어. 엄마 아니야. 근데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사모님이 울면서 사과를 했대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요한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는데 처음으로 요한이가 그때서야 엄마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품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할 대상과 자리, 제약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했으니까. 아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이제는 아이가 거절해요. 왜? 거절을 받았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울고 그 아이한테 미안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심으로 그 마음을 비추고 보였을 때요. 이제 아이가 마음을 열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은요, 우리가 일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 앞으로 인생의 계획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리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자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까지도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으셔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인정받았을지언정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압살롬을 용납하지 못한 압살롬에게 주었었던 거절감으로 인하여서요. 결국 반란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 다윗이요.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전심으로 5년 동안 입맞추지 않다가 5년 후에 입맞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자신의 군대가 아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아픔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왜 그랬을까요? 그 죄악의 장본인이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마음을 깨닫고요. 그 압살롬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온 마음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었던 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왜?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의 용납으로 먼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